나를 위해 오신 한 아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 한 가정이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가정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은 그 두 사람에게도 너무 기쁜 일이죠. 이제 따로 살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같이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예, 너무 좋은 일이죠. 예, 뭔가 좀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그래서 한 가정이 이루는 것도 너무 큰 기쁨이지만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귀하고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도 큰 기쁨인 것이죠. 그 생명이 태어날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고통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감히 잴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가 그 가정 가운데 또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탄생, 그 모든 기쁨, 그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탄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두 사람만의 기쁨이 아닌, 한 가정의, 한 가문의 기쁨만도 아닌 온 인류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성탄절이 되면 기뻐합니다. 그냥 기분이 좋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해집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선물 생각도 나고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것들이 또 생각나면서 그냥 마음이 행복해지죠.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기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누가 안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기뻐합니다. 그냥 연말이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어릴 때 그냥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냥 기뻐하는 거죠. 선물을 기뻐하고요. 그냥 누군가의 만남을 기뻐하고요. 산타클로스를 기뻐하고 루돌프 사슴코 노래를 부르며 그냥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선물 주고받고 그냥 좋은 연말에 그냥 좋은 그런 시간들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죠?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직 모를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먼저 오늘 말씀은요, 우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무엇을 당하나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무엇을 받던 자들에게, 고통받던 자들에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고 그들의 인생이 어땠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무엇을 당하게 하셨나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어디서 행했나요? 흑암에 행하고 있었고요. 또 좀 지나가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은 왜 그런 삶을 겪게 됐는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들을 침략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사랑의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8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8장 6절.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였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전혀 다른 이방 왕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의지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요? 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버겁고 막 이것저것 하자 그러고 막 뭐 하라 그러고 이렇게 막 계속 부담만 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이제 편하게 살래. 교회 다니기 전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삶이셨나요? 편했나요? 행복하셨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 좋았나요? 그것으로 충분하셨나요?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죠? 흑암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흑암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흑암 가운데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연말이 되면 어디를 가요? 용하다는 분을 찾아갑니다. 뭔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 분을 찾아가서 운세를 보죠. 점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내일을 모르는 나의 삶에 뭔가 내일을 좀 알 수 있는 거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일을 모르니까 무엇을 사나요? 더 불확실한 것을 삽니다. 로또를 사는 거죠. 그 순간 잠깐은 행복하지만 또 수도 없이 절망을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로또를 사는 우리의 모습.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갑니다. 내가 짓는 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당연해지죠. 왜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은요. 그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인생이 어떤 거와 같다고요? 그냥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겨와 같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죠.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다 죄로 가득합니다. 말하는 건 다 뭘 말해요? 정죄를 말합니다. 불평을 말합니다. 원망을 말하죠.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끼리 있을 때 한 사람에 빠지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부족함, 내 안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이야기하며 상처 주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행동은 내키는 대로 행동하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흑암 가운데 행할 뿐 아니라 그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무엇을 겪게 되나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로 인해 받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떤 삶을 살았죠? 어디에서 살았나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불편하게 옷을 입는 것 다 누구 때문인가요? 그분들 때문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그냥 달려있는 거, 매달려 있는 과일을 따먹으면서 살면 되는데, 그냥 흐르는 물 떠먹으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삶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따먹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 저 선악과를 보면서 나의 존재를 깨달으라고 주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아담은 그 죄로 인해 수고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와는 그 죄로 인해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고통은 죄의 열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9절에서 고통이 왜 생겼느냐를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우리 안에 뭐 어떤 거짓말, 뭐 미움, 살인, 뭐 도둑질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하고 내가 더 착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귀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고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를 겪나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끊임없이 좌충우돌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이가 들면 끝날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고백을 저는 어르신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 안에서 고통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읽은 9장 1절 한 절 앞에 보시면 8장 22절이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세상이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다 무엇뿐이라고요? 흑암과 고통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흑암 안에 살면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당하나요? 멸시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언제 멸시를 받나요? 우리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이 세상의 논리는요, 무언가 없으면 멸시를 당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 멸시를 당하죠. 배운 게 없으면 멸시를 당하고요. 못 살면 멸시를 당합니다. 못생기면 멸시를 당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있으면 멸시를 당하지 않나요? 다 가졌는데 수치를 당하죠. 다 배웠는데, 많이 배웠는데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느끼는데 또 잘생긴 것 같은데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우리는 TV나 뉴스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좀 더 내려와서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무엇을 잡으려는 거예요?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누려봤고 웃기도 해봤고 세상의 지혜도 취해봤고 술도 마셔봤고 사업도 일으켜봤고 집도 지어봤고 농장도 이뤄봤고 동산과 가온도 꾸려봤고 많은 종들 많은 소유 은금과 보배 노래하는 남녀 많은 첩들을 내가 소유했지만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문제가 뭐예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죠.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 즉 우상인 것이죠. 그렇게 흑암, 고통, 멸시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나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 헛되고 모든 것 다 끝났으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그냥 허무주의로 사나요? 이 세상에는 들어가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사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 분명히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나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빛입니다. 빛.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주셨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요, 그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형인 거죠.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과거의 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일어날 일을 다 미리 경험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이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예비해 두셨다. 그러니 그것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의 약속이 소망이 먼 일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 나중의 일이 어디 가운데, 지금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어둠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눈으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무엇을 아나요?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진정한 현실이 아님을 압니다. 진정한 현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소망인 것이죠. 그 소망을 품고 약속을 붙들고 현실 속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있었나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땠죠? 흑암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빛을 주심으로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 밑에 줄, 마지막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의 삶, 흑암 가운데 고통 속에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띄워놓지는 않았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구절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흑암 가운데 큰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시며 그리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가 다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회개.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먼저 너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나한테 꺼내 놓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악인은 어떤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나요? 기묘자, 기묘라, 모사라, 우리의 모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기묘자 그리고 모사다라고 다른 단어로 설명하지만 원래의 성경의 의미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라라는 거죠. 기묘라는 것은 뭐죠? 놀라운입니다. 놀라운. 모사는 뭐죠? 지혜, 상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즉, 그 아기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전능으로 붙드시고 고통 속에서 멸시당하며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없고 우울하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셔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흑암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필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창조된 거죠. 말만 하면 불평이고 말만 하면 정죄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울이고 행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기쁨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어느 때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냐면 추수 때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추수 때의 기쁨.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끊임없이 잡지만 바람을 잡고 바람에 나는 흩날리는 겨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를 내려달라고 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잘 해결해 달라고 고사를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미리 띄우시는군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만요,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진짜 그것을 들어주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맺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누구의 모습을 담는 건가요? 주님의 모습을 담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이미 다 외우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추수하게 하세요?
이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돈 다 바람에 흩날리는 겁니다. 명예 마찬가지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맺기를 원하시느냐? 이 진정한 영적인 열매를 추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멸시 가운데서 우리를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오늘 또 표현합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즉 언제 탈취물을 갖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탈취물을 얻게 됩니다. 즉 이것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무엇을 이기게 하시나요? 상황을 이기게 하십니다. 남편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이기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꺾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굴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직장 동료를 무릎 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의 어깨를 내리치는 채찍을 부러뜨리십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다 꺾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미디안에게 하신 것과 같이. 미디안과 맞붙었던 이스라엘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성이 기시입니다. 기시. 기드온. 네. 기드온이 미디안과 맞붙었죠. 미디안은 1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몇 명을 가지고 싸우나요? 300명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냥 13만 명이 밟고 지나가면 밟혀 죽는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300명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아니,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일하시죠? 무슨 무기를 들게 하시나요?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게 하십니다.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외치고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외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거죠. 그렇게 미디안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뭐 하면 돼요? 신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횃불을 높이 들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상황과의 싸움, 또 보이지 않는 것과의,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닌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자녀를 미워하게 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힘겨루기를 하게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진리의 뭐를 주셨어요?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막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무엇을 맡게 하셨어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무슨 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즉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쉽게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를 통해서. 그 새로운 창조의 산 증인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고백하는 부분이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그 로마 왕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먼저 빛으로 역사하셨고 사단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제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빛으로 변화된 자기의 삶을 고백할 때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번 새로운 한 주 어떻게 사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기뻐할 일이 천지죠. 기뻐할 일이 가득하시죠. 문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 그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다 우리의 무엇으로 고백돼야 돼요? 기쁨으로 고백돼야 됩니다. 왜죠? 그 가운데 누구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만날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흑암 가운데 헤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멸시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이미 일어났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검을 들고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목자 세 명이 찾아왔을 뿐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 시대에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잡아 죽였습니다. 환영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 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누가 더 열심을 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지 않을 뿐입니다. 주님이 이미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 창성하게 하셨고 기뻐하게 하셨음을 믿고 빛 가운데 살아가시고 여러분들 안에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